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세셨죠? 저는 지루해가지고 가야 할 곳이 교회밖에 없고 그래서 또 갈 데도 없고 목요일날 산소에 갔다가 왔고 금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있다가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두 가지 부흥, 정말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는 오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제가 이 윤석전 목사님 찬양단 팀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가사 가운데 지금은 너희가 하나 될 때다, 부흥과 아주 잘 연결이 되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하나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새벽에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명절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춤거리지 않게끔 하나님 삶의 리듬, 신앙의 리듬을 깨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보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되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뒷걸음치는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역으로 우리는 뒷걸음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의인의 삶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에게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요? 내가 무심코 하던 행동, 언어, 동작들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르친 게 아닌데. 어떨 때는 흐뭇할 때가 있어요. 그 자식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일까 보랴. 그래서 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최고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죠. 바로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이가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도 아직 장성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다가도 주춤거리고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닮아가야 되느냐? 그 최고봉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교회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자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 온전함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교회를 다닌 지는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짓말에도 조그만 속임수에도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그런 교훈들, 혼미케 하는 그런 교훈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부모는 물신양명으로 그를 양육하고 그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나는 한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럭저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버리고 어떠한 거짓말에도 간사한 유혹에도 여러 변질된 교훈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최고의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실과 거룩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올해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단호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그 안에 어린아이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인 아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아요. 삐졌다 이 말이에요. 칭찬해주지 않고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벌써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사소한 말 한마디, 또 자신을 향한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체를 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맞고 남편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보따리를 쌀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남자 여자가 장성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정을 이룬 부부간에 여러분 마찰이 없겠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떤 처신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파요. 그러면서 또 두 분은 하나가 되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삶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성숙해질 수도 없고요. 온전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아까 에베소 4장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휘말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에베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60이 돼서도 그 안에 어린아이 같은 기질이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사소한 말 한마디, 여러분 어떻게 매일 칭찬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책망도 할 수 있고 어떤 훈계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달게 받을 줄 아는, 그거를 이해할 줄 아는, 그거를 소화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예한 녀석이 눈에 다락지 같은 게 생기려고 막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미가 소염제를 먹이겠다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약 중에 그 왜 요즘에 보면 다 조제할 때 약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소염제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 어른이 먹는 거니까 아무래도 아이에게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반을 잘라서 그걸 먹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이니까 부셔서 먹이는데 잘 되질 않아. 그런데 그거를 아침 저녁 두 번을 먹였나? 그랬더니 좀 눈다락지가 나려고 하는 그게 조금 이게 가라앉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잤어요, 혼자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약을, 마저 이제 반을 잘랐으니까 약을 먹이려고 약을 갖고 와라. 이게 또 빠는 것보다 그냥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약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안 넘겨지는 거야. 얘가 막 그냥 3번, 4번 시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때 이제 약을 먹었죠. 저는 약을 이렇게 봉지에다 넣으면은 약이 최소한 5, 6알은 먹어요. 그래서 야 봐봐. 다 알맹이잖아요. 이렇게. 그거 딱 집어넣고 물을 하나 탁 먹고 쑥 넘겼어요. 할아버지는 됐네? 그게 뭔 차이죠? 걔는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어른이 돼가지고 그걸 못 넘기게 되면 얘는 뭐라 그럴까? 이 할아버지도 이럴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나이만큼 여러분의 인격도 언어도 삶도 거기가 일치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행동 하나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인생을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정체는 뭐냐?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내 안에는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에 기질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품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로마서에 그런 말을 해요. 그 도대체 왜 내가 자꾸만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일까? 이거를 추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추적을 하고 가다 보니까 그 바울의 안에, 자기 안에 또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성을 얘기해요. 죄성. 내 안에 또 내가 있구나. 그 내가 누구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면서도 아직 육신적인 세속적인 내가 어떠한 그 자라온 삶의 그런 어떤 습관들이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 다 이거를 분토처럼 버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신령한 자들인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신령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령한 자들을 대할 때 내가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지금 우리 동생이 지금 이 지능이 한 5, 6살? 제가 아주대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걸 다 분석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다 뭐 한 3, 4시간을 같이 앉아가지고 미팅을 하면서 뭐 정신적, 신체적 이걸 다 그걸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지체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정신적 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덩치는 저하고 한 2-3살 차이 나잖아요. 근데 그 수준은 생각하는 수준이나 모든 수준은 3, 4살, 5, 6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밥을 못 먹인다는 거예요. 왜? 밥을 먹이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못하라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며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말을 하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막 부르부르 혈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내 말을 고지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해요.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밥을 집어넣으면 씹고 또 반찬도 씹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7, 8살 되면 은율이가 보니까 김치를 매운 걸 먹더라고요. 이러 하면서. 근데 얘야도 자기도 이제 전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아이들은 나이가 많은 게 좋은가 봐. 저는 나이가 어린 게 좋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6살 됐어요. 김치를 먹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 옆에서 6살짜리는 매운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지지 않으려고 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딱 먹어보니까 어때? 매워. 못 먹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 지 벌써 10년, 20년, 30년이 돼서 목사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이 됐는데도 젖만 먹어야 돼. 젖만 먹어야 돼. 나에게 좋은 말만 해줘야 되고 나를 신기 건드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젖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말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들 안에는 시기하는 일만 생기고 그들은 분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툼만 일삼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누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들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혹시나 시기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분쟁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다투려고 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그건 아직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그 유년기,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이거를 점점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가 나이는 60살이에요. 신체적으로도 60살에 등치가 커요. 근데 하는 언어나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았어요.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3년쯤 됐을 때 열매를 맺을 쯤이 돼서 가선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슬퍼하는 거죠. 뽑아버려야 되겠구나.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두루 파서 거름을 주고 우리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제 뽑아버리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조명한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성인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타고난 옛사람의 성품들과 기질들을 가지고 그걸 교회 안에서도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옆에 있는 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이들의 삶에 대해 육신과 육체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닮아감의 초점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도 교회 안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남은 날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오직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뭘 닮아야 되느냐, 그 하나의 이미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무지할 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즉 다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 돼야지. 교회 안에 좀 멋있는 사람 있다, 그거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을 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점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교회 안에 아직도 옛성품을 가지고 어떤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들을 본받는 게, 왜 교회도 그렇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을 닮아가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걸 더 본받는. 여러분 왜 그런 말 하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욕부터 배운다고요. 나쁜 것부터 좋은 걸 배우려고 그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이 말씀의 영향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왜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렸을까? 그 원인이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직 진리여야만 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웃긴다든지 어떤 코미디어 역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내가 코미디언도 아니고 연극 배우도 아니고 주식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언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이미 고인이 됐잖아요. 저 인하대학교에 있는 그 교회 하나가 양 아무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인하대학교에서 교회 이제 보니까 무슨 쉽게 말하면 공학 박사, 의학 박사 이런 분들이 쭉 들어오시니까 이 양 아무개 목사님이 생각을 하다 말고, 야, 나도 한번 학적인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과학적으로 어떻고 의학적으로 어떻고 막 자기간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오늘은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듣겠지 했는데 의외로 그런 박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앞에서 의학적으로 어떻고 과학적으로 어떻고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주 그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이, 그 토질이 여러분 옥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시덤불 같고 돌짝밭 같고 길가 같은 그 마음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놔두신 다음에 뿌리를 뿌리면 은혜가 되지도 않아요. 먼저 그런 가시덤불 같고 돌짝밭 같고 그런 마음을 주님이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 황 집사님이 찬양을 하시잖아요. 또 우리 찬양대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돌짝 같은 길가 같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들을 다 뒤집어가지고 옥도 같은 마음을 딱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진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편 119편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여시사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보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눈을 열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금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 나에게 막 질서적인 책망을 했어. 그럼 벌써 막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나와야 돼, 말아야 돼.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찾으셨으니까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히브리서 5장 찾으셨으면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신의 귀를 기쁘게 해주는 이 젖만, 젖은요 어린 아이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젖은요 다 죽어가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요 전혀 음식을 못 드시는 분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닌겔에다가 이렇게 아주 단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아니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주는 게 젖이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떨 땐 내가 잘못했을 때는 막 회개하라 막 책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려는 거죠. 같이 한번 합시다. 초보의 딱지를 띠자. 아멘. 초보의 딱지를 띠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이제는 성숙함의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깨달음을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행동도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다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겠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에 책망이 없는 자는 사생자라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 내가 잘못했는데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그래 지난주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교회들마다 어렵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재정부에서도 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다른 교회에 우리 교회 이거 지로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그래도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헌금을 보내고 11조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자. 근데 그걸 저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길래 참 그랬어요. 생각을 좀 해보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영감의 범위와 그 영감서를 보면은 우리는 유기적 축자 영감서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맞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건 하나님 말, 부분적 영감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점 하나라도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만약 계속해서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여러분 잘 아는 패스트푸드, 뭐 이렇게 밥 말고 있잖아요, 요즘에 패스트푸드. 이것만 선호한다면 그는 결코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자신의 몸을 형성하고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한테 밥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제가 한 2, 3일은 실천했나 봐요. 여보 고마워 잘 먹었어요. 근데 우리 식구도 아이고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못했어요. 한 3일치로 아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은 참 무지하구나.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먹는 음식이 자신의 몸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한테 오늘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저는 그래요. 뭐 팔추부를 절대로 아닌데 참 아내에게 감사를 드려요. 삼아요. 왜냐하면 가능한 한 몸에 좋은 거 주겠다고, 뭐 어떨 때 보면 100%짜리 찾고, 또 있잖아요. 뭐 두유 하나를 사도 몇 프로가 섞였는가 이걸 찾아요. 왜? 그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그 먹는 음식을 따라서 우리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삶에도 분명 아셔야 돼요. 젖이나 추구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을 먹으면 우리 육적으로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과 귀에 달콤한 말씀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여러분의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삶을 청산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골로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그마한 말 한마디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삶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환경적, 상황적 요건으로 인하여 그 뿌리를 박아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조그만 말 한마디에 의해서 휙 빠져나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든지 간에 그것들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파도가 치면, 광풍이 불면 더더욱 일찍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의 삶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흔들림을 통해서 점점 뿌리를 뻗어가고, 그래서 그 뿌리가 뻗어감에 따라 깊이만큼 나무는 성장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는 이들의 삶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이 우리 앞에 없어간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첫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물리치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때를 벗고 이제 젖병을 떼어내고 여러분이 마음껏 성장을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이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